봉사하기보다는 자신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과거의 권위 위에서, 과거의 생각 위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안 한국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끊임없이 그리고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경찰 국가의 역할을 100년 가까이 수행해 왔던 미국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나라로 순식간에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75%나 가지고 있던 삼성, 적어도 시스템 반도체는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있었으면은 삼성의 아성을 구축했다고 믿었던 그 삼성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43%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들의 삶은 거칠어지고 메말라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은 그럭저럭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사업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식주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가끔씩 해외여행도 하면서 그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사업이라는 게 요즘 옛날처럼 가게 하나 차리면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 되던 기업이 어느 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럭저럭 잘 되지만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고 요즘은 10%나 제대로 취직한다는 대기업에 잘 취직해서 제대로 된 연봉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기업이 어디 영원합니까? 롯데가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언제 정리해고 명예퇴직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즐거운 듯 살지만 머리 한쪽 구석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바늘처럼 나를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할까라는 이 두려움, 또 실제로 이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삶의 현실적인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변화가 나의 마음과 삶을 마구 흔들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에 홍수가 나서 잘못해서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언제 내 힘이 다해서 물 먹고 익사자가 될지 모르는 순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강물 중앙에 혹시 돌출되어 있는 바위나 강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바위, 튀어나온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는 수백 년 동안 물결을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바위를 붙들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한때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와 큰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시는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는 교통과 문화와 물량 이동의 중심지이고 활발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시에 자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처음은 영적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에 휩쓸리고 동화되면서 원래의 그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참 잘한 것도 많다. 그러나 너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문제되는 거 많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처음 사랑 안 하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 사람 잃어버리잖아요. 험한 세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거잖아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에로스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소금처럼 짜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소금기가 이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소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거 옛날 학교 시절에 자연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삼투압이란 농도가 진한 쪽으로 농도가 묽은 것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소금기가 있으면 세상은 농도가 약한 소금이 없는 밍밍한 맛을 가진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교회로 빨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그냥 활발하게 전파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밍밍해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럼 교회가 세상으로 빨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소금 맛을 잃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잘 편성해서 더 부유하게,
더 멋있게, 더 누리며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온 힘을 다해 당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고 흔들며 주인 노릇 하려는 세상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풍습과 시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변화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변화는 필요합니다. 변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만 변화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향기롭게,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의롭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질풍처럼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또 급하게 돌변하는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시작부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